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애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우리 특세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꿈 꾸시죠? 네, 꿈을 꾸셔서 오늘 꿈에서 깨어나신 분도 있고 또 안 꾸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최고로 좋은 순간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정말 좋은 꿈이었는데 갑자기 깨워가지고 꿈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상에서 잠을 자다가 좋은 꿈을 꾸다가 깨면은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실 꿈을 깨는 사건들로 저 인생이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탄탄대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곤두박질하는 내 인생의 꿈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했는데 갑자기 연애사에 이 제동이 걸리는, 헤어지자고 연락을 받았던 그런 받는다면 그런 것도 어떤 젊은 청춘 남녀에게는 나의 꿈이 깨어지는, 인생의 큰 꿈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좋은 직장을 어렵게 해서 취업해서 들어갔는데 이젠 당신의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의 꿈이 깨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자녀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 꿈이 깨어지는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마치 꿈을 꾸던 행복한 삶이 인생의 애통한 삶으로 그렇게 변할 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8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은 주님께서 세상의 관념을 엎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이 8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비싼 가격표가 붙은 이 아이템이 아주 저렴하게 세일되어서 팔리는, 그리고 반대로 싸구려 아이템이 매우 비싸게 팔린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정말 세상의 관념을 뒤엎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펜둔테스라는 이 애통하다, 애통한이란 이 의미는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한다 라는 의미가 애통하다, 애통한이라는 이 펜둔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감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슬픔이 애통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흐르게 하는 슬픔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슬픔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8복의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만사가 뜻대로 술술 풀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꿈꾸는 대로 다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게 복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 철저한 고통과 슬픔, 이 눈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복은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깊은 상실에 있을 때, 실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복, 우리 주일날 말씀 어제 나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 무리에 대한 단어는 불특정 다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불특정 다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잘 모르는 unknown,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개인적으로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로 모였지만 한 분 한 분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도 자녀들이 오랜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부모와 떨어져서 한국에서 병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병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또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홀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도 눈에 보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먹서먹해진 그런 지체들의 모습도 보이고 가정의 위기가 온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신 것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거기에다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당시 시대적인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에 그 불특정 다수의 그 많은 무리들은 사실은 슬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삶의 현실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제멋대로 나의 삶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고 계실까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힘을 내며 살려고 겨우겨우 살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작은 시련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그냥 짜증거리가 아니라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끝났을 때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녀를 몇 명 뒀죠? 10남매를 뒀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 그리고 재산을 볼 때 양이 7,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500쌍의 소를 얘기하면 1,000마리의 소를 갖고 있고요. 나귀는 500마리고 성경에 셀 수 없을 만큼의 종들, 그렇게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살았던 그 욥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단의 연구 대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갖고 있는 것을 없앨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한 가운데 그렇게 실험 대상이 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먼저 강풍이 불어서 집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아들 7명과 딸 3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급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라 라고 욥기 2장 9절에 악담 아닌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애통하는 가운데서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슬퍼하는 자, 그렇게 부르짖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욥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슬프고 죽을 것 같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이 한 사람, 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도 그 고통에 허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한 약속이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에 대한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극적인 상황을 놓고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형태의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정말 이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복이 있는 삶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세상 속의 죄에 대한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애통은 외적인 파괴에서 비롯되었다면 이 두 번째 죄에 대한 이 애통은 내적인 파괴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애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어쩌면 우리 주변의 세상을 파괴시키는 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놀랍게도 이 죄에 대한 애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에도 그리고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구약에 흥미로운 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 대한 사례예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대낮에 나와서 봤더니 목욕하는 여인 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게 되죠.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영혼이 짓눌리는 심적인 고통 가운데 그 삶이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처절한 그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2편 3절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직시할 때 찾아오는 그 복을 시편 32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였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함으로 애통함으로 나아갔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여러분 도망치고 회피하고 남에게 잘못을 돌리며 피곤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바로 이 애통하는 죄를 자복하고 애통할수록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용서가 더 감사로 느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짓눌렀던 그 영혼이 내 마음에 가득 찼던 슬픔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그 경험했던 나의 삶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32편 5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며 내 죄를 자복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죄를 자복할 때 곧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죄악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죄를 사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손만 그랬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면 외적으로 아무리 영양을 보충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가 쇠할 정도로 상할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또 내가 생각지도 않고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우리의 가정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할 때 주께서 그 죄악을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끝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위해 애통해야 되죠?
외적인 거에 애통해야 되고 내적인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느끼는 참된 슬픔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두 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오늘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고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한 해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애통하게 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2024년도 이 신년 또 그리고 2024년도 모든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애통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느끼는 참된 슬픔이 애통입니다. 외적으로 오는 그 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묵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슬피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위로받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내가 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위로로 안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애통해하면, 회개하면 비로소 빠져나갔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외적인 요소뿐 아니라 내적인 요소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애통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그리고 위로받음으로 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에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